오늘 그 언약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강의 전에 여러분이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언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실 텐데, 언약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약 신학에 대한 책들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고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잘 모르면 이제 이상한 책 막 읽다가 시간만 다 보내기 쉬운데, 제가 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국 분이 쓰신 건데, 피터 골딩이라고, 언약 신학, 카버넌트 티올로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사서 가지고 있다가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분의 학위 논문이에요. 학위 논문인데, 이거는 무슨 독창적인 이론을 쓴 건 아니고, 그동안에 언약 신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어 왔는지를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입문서로서는 제가 볼 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이렇게 한두 권 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한 권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려고 그런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박동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번역이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읽어보면. 저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때가 자꾸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한글로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 영어로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좀 번역을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박 목사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한글 책도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몇 군데 걸리는 데가 자꾸 있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언약과 안식일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크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랬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언약이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틀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언약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J.I. 패커도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은 해석학이다. 아예 그렇게 말했어요. 언약은 해석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성경의 각 부분들이 갖는 특징이나 어떤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들어가는 말 여러분 보시죠. 오늘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제4계명에 대한 이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에 대한 이해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그런 걸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가 이런 글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무슨 이렇게 교계 사이트에도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렇고, 또 출판되는 책들에도 보면 이 안식일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 상황을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본연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4번째 계명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의 의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는 관습에 관한 도덕적 계명이 있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하면 이는 곧 율법주의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어디보다도 지금 우리의 논의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 상황을 요약하면,
주일은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할 뿐 안식의 날로 지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죠. 그죠?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루터나 칼빈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제4계명에 근거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와 칼빈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루터나 칼빈은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그들은 이제 이 어거스틴의 그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또 넓게 보면 로마 카톨릭의 그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왜 지키냐? 이 제4계명에 근거한 도덕적 명령이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편의와 질서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우리가 이날에 그냥 모이기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설명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안식일 엄수주의로 기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로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쯔빙글리,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불링거의 후계자였던 사람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했던 마르틴 부처,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그 신학자에 속하는 자카리아스 울시니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안식일 엄수주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72쪽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매주 예배를 위한 안식의 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물었던 게 아니고, 이들의 물음은 영원한 도덕법이 그러한 날을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이걸 이제 이들은 진지하게 물었던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출현한 영국 청교도의 새로운 안식일 엄수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창조규례인 동시에 10계명에 속한 것으로서 도덕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4계명이 도덕적이며 영원히 구속력이 있는 9개의 계명들과 함께 10계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다. 폴 주이시란 분, 청교도의 견해가 종교개혁자들의 과오와 이 초기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과오와 제7일 안식교도들의 과오를 둘 다 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썼죠. 청교도의 안식일과는 기독교의 예배일의 새로움을 인정하는 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예배일의 새로움이라는 말은 일곱째 날인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거죠. 제7 안식교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시간의 안식일절 구분, 루터나 칼빈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구분을 이들은 청교도들은 인정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와의 계속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폴 주시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의 안식일 엄수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을 떠난 거냐?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의 주장을 이들이 그러면 떠났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학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언약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언약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유력한 언약 신학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이 이 창세기 1, 2, 3장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느냐. 창세기 1, 2, 3장 읽어보면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무슨 언약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책에도 보통 나오는 얘기들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읽어보시면 언약이란 말이 없죠. 그죠?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성경의 다른 데서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는, 이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사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1, 12절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윗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준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33장 21절에도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분명하죠. 이런 걸 보면 이게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 2,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6장 7절을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창세기 1, 2, 3장에도 언약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즉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홍수 후에 세워진 노아 언약은 여러 면에서 첫 창조와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새 창조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기 바람, 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첫 창조 때하고 똑같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용어들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유사점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새 창조에서 하나님이 생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유사하다. 그렇죠? 8장 17절에 노아 홍수 후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첫 창조에도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죠? 이런 명령이 있었죠. 그거 똑같죠. 또 하나님이 계절과 낮과 밤의 변화가 있게 하신 것도 유사하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과 창세기 1장 14, 18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첫 창조와 유사하다. 그래서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게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점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도 유사하다. 창세기 9장 2절에 홍수 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역시 유사하다는 것. 창세기 2장 15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 이 점에서 똑같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음식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홍수 후에 주어진 노아 언약과 첫 창조는 굉장히 닮았다. 창세기 9장 3절과 1장 29절을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홍수 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과 1장 26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점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새로운 아담인 겁니다. 그렇죠?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의 시작이 노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첫 창조의 시작도 아담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의 갱신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윌리엄 듬브렐이라고 하는 분의 그 관찰이 의미가 있죠. 이게 이제 그분이 쓴 그 각주 4번에 나오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도. 근데 여기도 보면 그 얘기를 이분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처음 세울 때는 언제나 카라트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이미 세워진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는 카라트라는 말 대신에 쿰이나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이걸 이제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는 카라트라는 말을 쓰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때는 그때는 쿰이나 나탄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분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쓴 단어는 뭐냐? 카라트가 아니고 쿰이나 나탄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있는 언약을 갱신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노아 언약이 있기 전 이미 이미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언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담 언약이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아담 언약을 갱신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분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연구를 통해서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내용도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점입니다. 유사점이 많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길게 인용문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 인용문 다음을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이 점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담이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머리인 것 같이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45절부터 4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아주 유사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새 언약의 머리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 75쪽에 보시면 맨 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이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의 머리됨이 없는데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만 이렇게 언약의 머리가 되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머리시라면 그리스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아담이 역시 언약의 머리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 논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 언약이 있다고, 언약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 1, 3장의 언약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 이전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은 타락 이후의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 2장 타락 이전의 언약을 말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 뭐 다른 용어가 많이 있지만 가장 이제 주로 쓰이는 용어는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언약은 그냥 우리가 언약의 대표자를 따라서 아담 언약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그죠? 그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요 머리인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은 보편적이에요. 그죠? 특수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담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런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인데 이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이런 절대적인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담은 이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자율성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행위의 언약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 행위 언약에는 이 금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치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금지 명령에 대한 도덕적, 영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 명령, 이 통치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적 책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1, 2장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혼이라든지 또는 노동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 아래 팔머 로버슨이 한 그 지적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팔머 로버슨이 쓴 그 개약신학과 그리스도도 언약신학의 아주 좋은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것도 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에 관한 구체적인 시험에 절대적인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보다 넓은 책임,
그러니까 통치명령이나 문화명령과 관련된 이런 보다 넓은 책임은 자주 무시되어 왔다. 이 좁은 관점은 하나님의 구속 의미를 고찰하는 데까지 연장되어 그 결과 인간 구원에 대한 교회의 개념에 큰 결핍을 가져왔다. 창조의 계약을 너무 좁게 생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에 대한 거로만 생각을 해서 그 말이죠. 함으로써 기독교회는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에 결핍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왕국 중심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교회 중심이 되어버렸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너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사실 교회보다도 더 넓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팔머 로버슨의 이런 설명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에 의해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정확하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죽음을 위협하셨으며 그에게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을 보세요. 그에게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행위 언약에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그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생각할 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잘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분명히 행위 언약에도 은혜의 요소가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면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의미라면 이건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이런 의미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렇게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타락 이전의 상태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안에서 온 인류는 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또 이 타락으로 온 인류는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 이 행위 언약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이것은 인류가 경험하는 죄의 보편성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여기 이제 율법 준수의 순종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왜 요구되고 있는 것인지를 행위 언약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언약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언약으로 보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아래 뭐 반론 참고해 보시고 아담 언약을 넘어갑니다. 아담 언약. 그러니까 이제 여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타락 이전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이죠. 그걸 말한 것이고,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후의 언약은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그냥 아담 언약이라 이렇게 행위 언약과 또 구분을 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3항은 여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에 주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죄인들이 이 은혜 언약에 따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 예를 이 은혜 언약의 수립 이후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등에게서 발견한다. 이처럼 성경은 타락 이전의 행위 언약과 타락 이후의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이중 언약주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확증이 되어 왔죠.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중 언약주의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그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언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아담 언약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안식일 문제를 이해할 때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세요. 안식일의 근거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어느 신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가 그 교수님의 그 명예 때문에 이름은 여기 뺐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너무 자신 있게 쓰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안식에 거하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구약의 율법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면 안 되는데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원의 안식에 거하면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인용문입니다. 안식일 율법은 그리스도의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다. 안식일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 완성되었기에 구원의 안식을 누리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된다. 여러분 이 두 인용문을 보면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구원의 안식, 구원의 안식. 율법의, 안식일 율법, 안식일 율법 이렇게 계속되죠. 그죠? 그런 표현 나오죠. 자, 여기서 구원의 안식은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를 게 없고 주일 예배도 다른 날의 예배와 다를 게 없다. 그렇다면 주일을 굳이 안식일처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이분의 주장을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첫째, 안식일의 근거를 안식일 율법, 즉 10계명의 제4계명에 둔 점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안식일의 근거를 율법 이전에 창조해 두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행위 언약을 설명할 때 그 언약 속에 우리에게 이 안식의 문제도 거기 포함이 된다는 거 거기 언급을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그 근거를 창조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근거에서 지금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안식일의 뿌리는 십계명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창조에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나 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안식일의 의미를 구원의 안식으로 못 박았어요. 그죠? 구원의 안식이라 이렇게 못 박았죠.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의 의미를 구원의 안식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성경이 창조 시의 안식을 말할 때 안식일의 의미는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안식의 의미인데 십계명의 그 제4계명에도 보면 이 내용을 똑같이 그래서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의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우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안식하시던 날에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신 것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죠. 그 아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아래 설명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 피조물, 특히 사람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 의미를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런 의미죠. 그 의미가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구원의 안식이냐, 구원의 안식이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해 하신 것이 타락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구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죠. 지금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따라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것처럼 아담의 노동 역시 안식으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이 아니고 그건 필요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 아니고 여기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안식은 이것은 종말의 안식을 의미한다. 아담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했다. 이것이 행위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종말의 안식을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4장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창조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한 것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종말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4장 1절, 6절, 9절, 1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럴 때 그의 약속에 들어간다는 건 언제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계속 남아있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성취된 구원의 안식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종말의 안식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창조의 목적, 즉 종말의 안식을 기억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 이전에 종말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물론 안식일의 의미에는 구원의 안식이라는 면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실은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에서 안식일의 근거로 제시되는 게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시지만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을 근거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의 설명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 시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종말의 안식을 가리키고, 그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일어난 구원의 안식으로서의 이미 성취된 그 구원,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창조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는 이게 다릅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 중에 새 언약을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다 출애굽과 연관된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안식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성취된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기다리며 6일 동안 일하던 옛 방식을 쫓지 않고 이미 주어진 구원의 안식 속에서 6일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된 구원의 안식을 기념하여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만 더 봅니다. 제4계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구약의 안식일은 영적 안식의 예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안식은 구원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영적 안식은 완전한 실체가 되었고 예표로서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적 안식을 경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매일의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날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10계명의 4계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교회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주일에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앞에서 말한 인용했던 그 신학교 교수님의 입장과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리차드 개핀입니다. 개핀이에요. 이게 이분의 그 석사 논문이에요. 이분의 석사 논문인데 이걸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는 칼빈이 제4계명의 핵심을 영적 안식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안식과 관련된, 구원의 안식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논평을 소개합니다. 개편이 이걸 소개합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80쪽에 보시면 만일 제4계명이 언제든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유효하다면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로서가 아니라 모든 계명의 요약으로 남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10계명,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말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칼빈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4계명 안에 결국은 10계명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개피는 칼빈의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힙니다. 개핀의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오류는 칼빈이 안식일 제도를 창조 규례로서 충분히 숙고하기를 실패한 것이다. 이 창조 규례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0계명에서 불쑥 주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창조 때 세워진 그 행위 언약을 근거로, 말하자면 행위 언약을 근거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칼빈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의 견해에서 다른 결점들은 이 근본적인 결함에 기인한다. 달리 말해서 안식일 제도는 구속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칼빈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구속의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창조 규례에서 비롯된 건데 창조와 관련된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구속의 범위 안에서만 안식일 제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죄와 구속이 필연적으로 부재하는 타락 전 안식일 제정에서 생기는 고려사항들이 이 칼빈의 이런 주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제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안식일 규정을 이제 영적인 그 안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안식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 이전에 종말의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칼빈은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것 같다. 개핀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여러분 설명을 보시면 우선 영적 안식의 예표로서, 구원의 안식의 예표로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안식일의 이런 의미라면 안식일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이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죠. 영적 안식의 예표로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됐다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주일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거 이제 종종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안식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식일이 폐지됐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영적 안식, 구원의 안식의 예표로서의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성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원의 안식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안식일을 따로 여기서 지켜야 할 필요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안식일이 예표하는 이 영적인 안식, 구원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죠. 그게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종말의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그런 근거들이 되는 구절들이 거기 몇 개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모인 겁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은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적 안식, 구원의 안식의 예표로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안식, 히브리서 4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팔머 로버슨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약하에서 안식일의 폐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모세 십계명의 영속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폐지됐다 그러면 십계명의 사계명은 이제 끝난 거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 성경에서 나타난 창조, 역사 그리고 완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로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중요한데 안식일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결과가 오죠. 그 두 가지를 다 부정하게 됩니다. 자, 구원에서 안식일의 역할을 반대하기보다 새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완성하신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권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원의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미 그리스도가 없이 성취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는 여기서 이게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완성하신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권. 그게 뭐냐면 창세기의 그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종말의 안식.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원의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의 폐지를 단순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제4계명입니다. 자, 이와 함께 모세 10계명의 영속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팔머 로버슨이 한 말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중요하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언약의 조건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언약 아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신자의 삶에서 계명을 지키는 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조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기 위한 공로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공로로서가 아니고 이 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공로의 의미가 아니고 방편의 의미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계명은 멜라니톤이 말한 대로 율법의 세 번째 용도, 교훈적 용도에 해당한다. 이것은 신자의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 율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율법은 끝났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들은 이걸 말해왔던 겁니다. 율법에는 제1용도, 제2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용도가 또 있다, 이거를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쉽게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다 완성했으니 끝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이 제3용도, 교훈적인 용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까를 할 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이런 점에서 10계명의 제4계명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 안식의 예표로서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영적 안식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안식의 예표로서의 안식일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폐지됐다고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신자의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건 폐지된 게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다. 언약 아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언약과 결부시켜 말하는 이유다. 우리가 거기 출애굽기 31장,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게 많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건 언약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 언약 아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맨 아래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새 언약은 안식일 계명을 전부 무효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오히려 신자의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이때 신자의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 안식일 계명은 창조 규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루를 안식하고 6일을 일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새 창조의 시작, 이게 뭐냐면 구원의 안식, 영적 안식이죠. 그죠? 새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새 창조의 완성, 이건 종말의 안식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식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의미가 안식일 규정에 똑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후자의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은 폐지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행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폐지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폐지된 게 아니죠. 그 안식일 규정은 여전히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유효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일 규정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데, 안식일로 지킨다고 할 때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문제는 물론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가 다 여기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주일날 시장도 가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꼭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냐,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어쨌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안식일로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날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종말의 안식을 내다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많이 타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다 할 수 있잖아요. 못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다 똑같이 다 할 수 있죠. 교회에서도 다 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사 먹고 마음대로 하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물론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정말 소망하고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바쁘게 돈벌이하고 시장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죠. 당연히 않아야죠. 아니, 그러면서 무슨 영원히 누릴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일날 안식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누릴 안식을 지금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여전히 바쁘게 시장 보고 친구 만나고 식당 가서 식사하러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기 뭘 소망해요? 소망하는 게 아니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현재가 좋은 거죠. 이 세상이 좋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그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대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안식일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흐트러지면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순례자로서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부유해지면서, 그죠? 차도 좋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제가요 지난주에 인천공항을 갔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주차 통로도 다 됐어요. 다. 차를 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코너에서 틀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돌리지 않으면 못 들어. 다 차를 너무 바삭대가지고. 제가 지하 1층, 거기가 지하 2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1층을 빙빙빙빙 계속 돌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가더라고. 그 바람에 거기다 됐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건 정말. 주일날 교회 오는 거를 우리가 이게 정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이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죠. 그걸 맛봐야죠. 그렇게 지도를 해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가 어느 목사님은 주일날 마트 갔다 나오다가 교인들하고 만났다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신앙 지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주일날 다 할 수 있네, 뭐든지.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 땅의 삶이 제일 좋은 거예요. 즐길 것도 많고, 너무 재미있는 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멋있는 것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 거라면 다 갖춰놓고 살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 한 1, 2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면 어떻게 살아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소망이 정말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대충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다 쓰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맛볼 게 아니고 장차 올 그 나라에서 맛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안식일 제도죠. 오늘날 이게 너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죠. 그러나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회복을 해 가셔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그건 분명히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른 계명들이 폐지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4계명도 폐지됐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자꾸 폐지됐다, 이제는 모든 날이 다 똑같다, 나를 구분하면 안 된다, 이러고 나가는 성경을 깊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는 구원의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다는 것만 알지,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종말의 안식을 내다보는 장치로서 주어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삶의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나가는 말.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혼란을 겪어왔다. 안식일의 의미를 영적 차원에서 강조한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사실상 안식일 계명을 폐지된 것으로 간주했다. 다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분들처럼 가야 되는 줄 알죠. 그렇지는 않죠. 이 신학이라는 게 발전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뭐 츠빙글이나 불린거나 마틴 부처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청교도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에드워즈 설교 중에도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문의 그 설교가 있죠. 설교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안식일 계명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청교도다. 오늘날 안식일 계명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할 뿐 안식의 날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청교도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떠난 것으로 비판한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쭉 한 거를 누가 잘 썼는가 하면요. 그분이 누구죠? 리차드 보캄이라는 분 있죠. 요한계시록 그런 거 하신 분인데, 영국에 지금 어디 계신가, 어느 학교에 계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퇴를 하셨죠. 이제. 근데 그분이 D.A. 칼슨이 편집한 그 안식일에 대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아마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리차드 보캄이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까지의 그 안식일에 대한 역사적인 그 변천을 그분이 3개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역시 대가는 대가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해서 쓰셨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걸 참고하실 분들은 그거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청교도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떠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이 드러납니다. 칼빈에 따르면 구약의 안식일은 영적 안식, 구원의 안식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안식일 계명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안식일 계명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편의와 질서를 위해서 주일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죠. 안식일의 근거는 십계명 이전에 창조에 있으며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의 안식 이전에 종말의 안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식의 예표로서, 구원의 안식의 예표로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된 것은 맞지만 종말의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서 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남아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위한 규칙으로서 안식일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이렇게 꼭 구분해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에는 2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죠. 그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거기에 안식일에는 종말의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점이 거긴 강조가 됐죠.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 중에는 안식일 규정이 구원의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죠. 그 2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구원의 안식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안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종말의 안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82쪽 맨 위에 문장이 그거예요. 신자들은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고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고 의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